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우리는 사실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른데 우리는 사실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사실이면 사실이고 진실이면 진실이지.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 아닌가. 무슨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때로는 그런 말장난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실과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이 서로 다른 거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그 이면에 있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 많은 어머니와 중년의 아들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들은 자리에 앉아 있고요. 어머니는 서 있어요. 딱 봐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면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불효자식이네. 어떻게 나이 많은 어머니는 앉아있고 본인은 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계속 서서 가니까 이 아들이 힘들까봐 마음이 불편한 어머니가 너 여기 좀 앉아라. 여기 좀 앉아라. 3번, 4번 권하는데 아들이 거절하는데 그 아들이 더 이상 거절하는 게 더 불효일 것 같아서 그럼 어머니 잠깐만 앉을게요. 그러고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면은 그 아들이 불효자식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홈팀이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팀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팀이 이기고 있네. 홈팀이 이기고 있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친구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경기와 합산을 해서 경기 결과를 내는데 앞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이 팀이 졌기 때문에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3대1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에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홈하고 원정하고 두 경기 결과를 합산을 해서 최종 스코어로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이 1대0으로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대0이 아니고 3대1로 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깨달았다.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만을 보고 있다가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던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지요. 축구가 2대0으로 끝나서 아이고 우리가 졌네. 우리 팀이 졌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미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종 스코어 3대2로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 승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에 괴로워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서 대역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본문과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보아야 하지요. 73편의 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임하고 점점 더 살기가 힘들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벌을 받기는커녕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정직하게 산 것이 참 헛된 일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랬던 시인의 심경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최종적인 운명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거들먹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질 수 없고 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성소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민과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계속 낙심했을 겁니다. 계속 세상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악인과 같은 행동으로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대역전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저 사람들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저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아무도 이 게임이 이기고 있는 게임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혼자 애타하고 전전긍긍하고 다 졌구나, 다 끝났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 옆에서 아니야, 이미 이겼어. 저 악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이미 이겼어 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미끄러운 곳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미끄러질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한 거는 안 넘어진 거죠. 안 미끄러진 겁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어찌어찌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놀랄 정도로 삽시간에 멸망합니다.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할 정도로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화려하고 영원하게 보였던 악인의 번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깨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처럼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꿈과 같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씀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그러니까 산란하다는 말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는 말입니다.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 대역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관하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2절에서 고백했죠. 넘어질 뻔했지만 안 넘어졌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안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나는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유혹을 당하고 나는 악인을 부러워했지만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 위에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비록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 그러니까 나의 유산,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쇠약할지라도 망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시편 73편의 결론이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쇠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27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현재의 삶이 아무리 형통해 보일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녀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하는 여인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은, 주의 가르침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물론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도 다 복이지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 두 곳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 20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7절 말씀.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78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한 군데 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신약성경 290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악인이 아무리 이긴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존귀하여 하늘에 내 머리가 닿을 것 같이 자랑하더라도 그 자랑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세상이 주는 칭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